예, 반갑습니다. 잡장들 하시고요. 발보리심 개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안 하고 계신 분? 하고 계신 분? 손 한 번도 안 드신 분?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이야 워낙 수승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일상생활 중에도 정법을 예의지 않고 보리심의 마음으로 정진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면서 보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졌대요. 다 아시죠? 그죠? 정진을 너무 열심히 하셔갖고 낙엽이 떨어졌는지 낙엽이 붙어 있는지도 모르실 정도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게 확실히 낙엽이 질 때면은 사람들마다 느끼는 감성이 좀 다르겠지만 오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낙엽도 불과 몇 달 전에만 해도 아주 찬란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활짝 피어있던 잎사귀였는데 어느 순간 또 무르익었던 것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저렇게 또 모양이 바뀌면서 떨어져서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죠. 익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또 떨어지고 사라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한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보여주고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또 어디서 나오는지 또 파릇파릇 또 새싹이 또 돋아나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피어나고 무르익고 다시 또 떨어지고 모든 세상의 일이 그렇게 무상하게 머무는 바 없이 그렇게 인연 따라서 피었다가 인연 따라 졌다가 반복해가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치를 보면은 낙엽 하나에서도 그런 무상한 위치를 볼 수 있다면은 그 중에 어느 것도 우리가 붙잡을 게 없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없고 또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할 수 있는 게 없죠. 그거는 우리가 집착을 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죠. 때가 되면 싹이 필 것이고 때가 되면은 꽃이 필 것이고 때가 되면 또 떨어져서 낙엽이 될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집착하고 거부하고 한다고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잎사귀하고 똑같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잖아요. 오온. 우리가 몸과 마음은 다 인연 따라 왔다가 한때 또 이렇게 활짝 꽃을 피웠다가 또 인연이 다 되면 또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그게 우리가 집착할 것도 없고 싫어하거나 거부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의 오온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오온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치를 보면은 마음이 이제 오히려 가벼워지죠. 무상함을 볼 때 우리 마음은 가벼워지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가 있고 가볍고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함을, 죽음과 무상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라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자꾸 죽음을 생각하고 자꾸 무상을 생각하라고 하냐고, 뭔가 즐겁고 재밌고 뭐 그런 것만 생각을 해야지.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세상에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항상 그런 것은 끝이 있죠. 아무리 즐거운 일도 계속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또 실증이 나게 돼 있고 나중에는 어느 순간 즐거운 일이 고통으로 바뀌어 있죠. 오랜만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연말연시가 다가오네요. 오랜만에 뭐 친구들도 만나고 해서 또 그래서 밥 먹으면서 뭐 국차도 한잔 하고 좋잖아요. 그건 참 즐거움이죠. 그런데 그게 한 잔, 두 잔, 세 잔 들어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은 아주 이제 끔찍한 그 숙취의 고통을 또. 왜 이 생각이 났냐면은 아까 지하철 타고 오는데 어떤 그 남자애인데, 젊은 남자인데 어젯밤에 뭐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막. 그 지하철 그 의자에 그 대자로 뻗어가지고 코를 드렁드렁 걸면서 마침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자리가 빈자리가 많았기에 이제 별로 뭐 불편한 건 없었는데 보기 안 좋죠, 그죠?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처음에 한두 잔 마실 때는 참 즐거웠겠지, 그죠? 그래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이제 그런 이제 고통스러운, 본인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철저하게 그 상대가 설사 뭐 개미나 뭐 이런 미물이라도 우리는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뭐 피해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은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고 피해를 아니면 행복하게 가지 못하더라도 피해를 안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불자로서의 어떤 기본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젠가 아닌가 얼핏 뉴스를 보는데 참 그 프랑스가 요새 뭐 안 좋은 일이 많더만요. 자꾸 뭐 테러를 당하대요, 그죠?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이 세간사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다 초월들 다 하셔가고. 보니까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과격 분자들이죠. 그 사람 몇 명이 막 프랑스 사람들 무고한 아무 관계 없는 선량한 일반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죽이고 막 목도 자르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그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약간 쇼킹했던 게 뭐냐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말레이시아의 전 총리, 옛날에 총리를 했었던 사람이 논평을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 프랑스 사람들 옛날에 무슬림들 많이 죽였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 사람들 좀 죽어도 된다. 약간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얼마나 자기들 많이 죽였는데 지금 뭐 프랑스 사람 몇 명 죽인다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야, 참 놀라웠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인지상정이긴 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추진한다든지 하면은 그 영원히 그거는 반복될 수 없습니다.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피해 보복을 하고 그 당한 사람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맞다나 그 사람들도 옛날에 당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또 테러를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이쪽에서 또 강력하게 또 복수를 하고 그럼 그게 다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보복을 하고 복수에 또 복수를 낳고 그런 일이 영원히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정말
여기가 사바세계라는 게 맞구나, 사바세계는 사바세계구나, 이 윤회의 어떤 참상이라고 할까요? 윤회의 실상이라, 윤회계의 실상, 고가 있죠. 윤회계는 특히 우리 인간계도 마찬가지고 항상 뭔가 그런 그 불행한 일, 끔찍한 일, 그런 고의 요소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그런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살생, 그런 참상이 벌어지는 것이 윤회계의 어떤 그 참혹한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성숙하다면, 조금 더 진화가 됐다면 거기서 어느 한쪽에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면서 복수하고 하는 관계에서 어느 한쪽에서 그것을 멈춰줘야 됩니다. 그죠? 스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원결이, 아주 오랫동안의 그 원결이 그때 비로소 이제 끊어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계속 서로 피해 보복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안갚음, 서로 계속 영원히 안갚음 해가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이제 국가 간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나한테 좀 해코지하고 좀 싫게 했다고 해서 계속 미워만 했을 때, 미워하는 마음을 내고 욕을 하고 계속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그 악업은 나에게 악업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지 결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 윤회계의 어떤 무상함, 윤회계의 어떤 그 참혹한 실상,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윤회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 불교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러한 윤회 실상에서 자유로워져야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나 혼자만 이 윤회 실상에서 벗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아직 대성은 아니라고 했죠. 대성불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한 하늘 밑에서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과거 생에 다 나의 어머니였다는 거죠. 그 어머니였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수백 번 그 이상 되겠죠. 그런 어머니들이 그리 참혹한 실상 속에서 언제 또 이렇게 그런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목이 잘릴 수도 있고 또 무슨 흉악범들한테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그런 어머니였던 이 분들을 놔두고 나 혼자 또 거기서 벗어난다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게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을 나라도 벗어나겠다, 이거는 사실 그걸 우리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하죠. 대성은 아니라는 거죠. 대성불교는 어머니였던 모든 이 존재들이 다 같이 이 윤회의 참혹한 실상에서 영원히 벗어나기를, 자유롭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성불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진정으로 해탈시키기 위해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당장 나한테 그런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로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불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동기입니다. 동기가 틀리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바로 이제 바른 동기라고 하고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리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저번 달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구체적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수행법 중에서 우리가 7단계 보리심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리심 수행을
일으키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 그 예비 단계라고 할까요? 그 준비 과정이 있는데 우선은 평정심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정심. 평정심이라는 것은 또는 평등심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이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나의 친구가 과거의 원수였을 수가 있고 지금 내 원수가 과거에는 나의 부모 그 어머니였을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을 생각하면은 지금 당장 금생에 지금 현재 인연만 갖고 이 사람은 친구다, 이 사람은 원수다 이렇게 우리가 재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 과거생까지 다 돌이켜 봤을 때 친구와 원수가 별도로 따로 없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나의 어머니였다는 거죠. 이 부분을 안다면은 내가 누구는 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인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생의 어머니였던 인연을 생각을 하면서 친하면 친한 대로 또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내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가는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평등심 수행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것이 어느 정도 완전히 100%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막 흉악범들도 있잖아요. 그 누가 또 출소하죠 또 누가 그 지금 난리 났던데 지금 출소 조모 씨.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흉악범들도 우리가 그 사람의 행위는 단죄를 해야 되고 처벌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 그 사람을 미워하기만 했을 때는 그건 나의 업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분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나의 어머니였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흉악범들조차도 나의 어머니였던 적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예외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머니가 지금 왜 저렇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거는 바로 그 사람이 번뇌의 희생자라는 거죠. 어떤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서도 마음속 깊이에서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번뇌에 휩쓸려서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뭔가 만족감이 오고 뭔가 자기가 행복할 거라는 그릇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본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충동 이런 거 번뇌죠. 번뇌를 자기가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휩싸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화가 되게 나든지 할 때 이게 억제가 안 되고 계속 이게 나도 어쩔 수가 없이 계속 괴로운 상태로 한동안 갈 때도 있잖아요. 그게 칼같이 이렇게 탁탁 잘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게 좀 극단적으로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그 사람도 결국은 희생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주 사랑하는 어머님이 계시는데 사랑하는 어머님이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분간을 잘 못하시고 갑자기 시칼을 들고 밖에 거리에 쫓아나가서 사람들한테 막 휘두르고 다닌다면 우선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못하게 제압을 먼저 해야 되겠죠. 붙들을 갖고 이렇게 칼도 뺏고 이렇게 팔도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제압도 하고 우선은 힘을 좀 써서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 치매 걸린 어머니가 미워서 우리가 그렇게 막 제압을 하고 팔을 꺾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어머니를 우리가 잘 치료가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어쨌든 어머니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첫째가 이제 보리심 수행 7단계 수행 첫 번째가 어머니로 보라는 거죠. 일체 생명들을 어떤 사람,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말고 어머니로 일단은 보라는 얘기죠. 그 두 번째가 뭐죠? 어머니였을 때 얼마나 나에게 많은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는지,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금생에 어머니를 봐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또 어머니가 돼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어떤 심정으로 그 자녀들을 보살피는지. 그래서 그런 일체 모든 그 생명들에게 그것을 확장을 해서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감사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봐야 되냐면은 정말로 그렇게 보이고 일체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어머니로 보이면서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막 일어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처음에 지금 내 어머니, 금생의 어머니를 포함했어요. 그리고 뭐 친구, 친척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적,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중생들까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당연히 내가 그렇게 많은 조건 없는 은혜를 입었으면은 보답을 해야 되겠죠. 보답을. 이들에게 내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마음을 내는 겁니다. 거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보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보답이 어떤 것이 진정한 보답인가? 우리가 저분한테 아주 나한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현금으로 좀 선물해 드릴까? 통장에 한 2억 넣어 드릴까? 아니면은 차를 한 대 사드리든지 집을 한 대 사드린다든지, 그리고 이런 게 보답이 될까요? 그런 거는 우리가 소위 이제 세속에서의 그런 즐거움을 드릴 수는 있죠. 그거는 문제는 뭐죠? 일시적이죠. 그런 식의 즐거움은, 이 세간에서의 즐거움은 우리가 보답이라고 해드리는 건 좋은데, 그런 즐거움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오래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일시적이지 않은 영원한 보답은 뭡니까? 이분이 해탈할 수 있도록, 이 육도윤회, 고통의 육도윤회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도와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보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보답이란 해탈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 생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바로 자애심을 내는 거였죠.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모든 그 존재들을 어머니로 보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보답을 또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애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비심할 때 자를 자애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존재들이 다 행복하기를, 기쁘기를 이렇게 염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애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애관 또는 자비관 뭐 그런 수행법들이 있죠. 왜 이제 이런 마음을 내야 되느냐? 간단히 말하면 어머니였던 이분들이 다 영원히 행복하기를 내가 염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애관이 되는 거고요. 그게 네 번째 수행이 되는 건데, 어떤 그 비유가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이 한 100만 개 정도 있을 정도의 그 정도 크기의 양을 내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어요. 공양을 올렸다고 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공덕이 생기겠죠? 그죠? 지금 이 세상에 이 세상 크기 정도 되는 공양물을 100만 개를 내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으면 얼마나 그 공덕이 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내가 딱 단 한 번이라도 일체 생명들을 향해서 이분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자의 명상을 한번 하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고 그래요. 실감이 좀 됩니까? 그만큼 이 자애심의 공덕이 크다는 거죠. 왜냐면은 자애심과 연민심, 그 다음에 나올 이 마음 자체가 그것도 대상을 한정짓지 않고 일체 존재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죠. 그 자체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보다 내가 부처님의 마음을 내는 게 당연히 훨씬 공덕이 크겠죠. 그리고 또 어떤 비유가 있냐면 부처님 같은 삼매의 기쁨, 그런 깨달음의 기쁨을 내가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억겁의 세월 동안 내가 출가자라서 스님 생활하면서 도를 닦았거나 그게 또 공덕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단 한 번이라도 연민의 명상, 연민이라는 것은 앞에는 자애심을 말했고요. 연민이라는 건 뭐죠?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생각을 하고 이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연민입니다. 우리가 자비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심은 구분하자면요. 자심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하는 거고 비심은 뭐죠? 비심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조금 틀리죠, 그죠? 그래서 보통 합쳐서 그냥 자비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자비심을 내는 게 내 공양을 엄청나게 올리거나 뭐 아주 억급 동안 스님 생활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덕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애심이나 연민심 이런 것을 실제로 수행을 할 때는요. 그때 한번 우리가 잠깐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다. 처음부터 일체 대상을 일체 존재들로 하면은 실감이 잘 안 나죠. 제일 처음에는 이게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눈앞에 누구를 떠올립니까? 나의 어머니, 이번 금생의 어머니를 떠올려서요. 잠깐 해보세요. 떠올려 갖고 마음속으로 발언을 축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항상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내 어머니의 마음을 보내드리고요. 그때 이 어머님 실제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자애관 또는 자비관 수행법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한테는 잘 되겠죠? 물론 간혹 이제 어머님하고 뭔가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신데 그런 경우 약간 예외적으로 하고요. 어머님 일단 해서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아버지도 사실 지금 아버지지만 과거생에 다 어머니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친척들, 친구 이렇게 조금 친한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해서 조금 덜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 상대로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게 되면은 이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고 불편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또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부터 방금 말한 순서대로 하면요, 그게 잘 됩니다.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 싫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제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 나가면은 지금 금생의 어머니부터 하지만 뒤에 아버지, 친척, 친구, 이방인들 할 때도 다 이분들은 과거생의 나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였다고 보고 이분들이 모두 항상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축원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애심과 연민심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수행을 할 때 어느 정도가 돼야지 내가 이게 수행이 좀 이 7단계 보리심 수행이 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누구를 보더라도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 볼 때마다 마치 내 외동아이를 보는 것처럼 외동아이한테 내가
강한 사랑을 보내는 것처럼 그런 자애와 연민심이 느껴질 정도로 하라는 얘기죠. 그 정도 되면은 아이 좀 자애관을 좀 어느 정도 좀 했구나,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이제 얼마나 진전이 됐는지 점검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로 내가 외동아들한테 그 외동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듯이 그런 마음이 드냐는 거죠.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 다 들죠, 그죠? 안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그런 마음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잖아요. 왜? 그럼 이도 저도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자애심과 연민심은 항상 강조를 하는 말입니다. 그게 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좀 확장을 시켜서 보편적 책임감, 그러니까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와 아무 관계 없어 보이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할 때 거기에는 내 책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하고 다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비유를 했죠? 우리 몸을 갖고 비유했죠. 몸에 예를 들어 그 발가락 하나가 아픈데 이 눈은 발가락을 보면서 야, 내가 아픈 거 아니니까 발가락 아픈 것 뿐이니까 나하고 관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눈이 발가락한테? 발가락이 만약에 그 치료가 안 돼갖고 곪아서 염증이 생기고 머리에 열 나고 그러면은 그게 어디로 또 바로 피해가 갑니까? 눈한테 바로 피해가 가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체가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일체 우주법계 삼라만상 자체가 우리가 연기법이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연기법으로 되어 있다고. 다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서 스스로 혼자 존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한 몸, 이 우주법계 전체가 다 마치 눈과 발가락과 같이 다 한 몸이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이제 한 3살 된 꼬맹이가 뭘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있다. 그건 내한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당장 아프리카 쫓아가라 소리가 아니고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7단계니까 이제 하나 남았죠. 그러므로 앞에까지 어머니로 보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보편적 책임까지 봐왔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제 이분들을 어머니였던 일체 모든 생명들을 해탈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당장 내가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그런 지혜나 능력이 있습니까? 이 모든 생명들을 다 해탈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나부터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를 해야 되겠죠.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마음인데 그 동기가 뭐죠? 그 이유가 일체 모든 어머니 중생들을 해탈시키기 위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내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라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하고, 첫 번째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이라고 하고, 이런 보리심을 내는 것을 우리가 발보리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평생 강조해도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수행 실천이라는 것은 결국 이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정장시킬 것인가. 한마디로 핵심이 이 보리심에 있습니다. 보리심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렇게 거대한 서원을 세우는 차원의 보리심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원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원보리심, 원을 세운다고 해서 원보리심. 그러면은 원만 세워서 되겠습니까?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이 원보리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활 중에서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행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실행한다 그래서 행보리심. 그러니까 원보리심과 원은 말 그대로 이제 서원을 세우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고, 행보리심은 구체적으로 육바라밀 행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행보리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리심 크게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원보리심, 행보리심은 아직까지는 그 뭐가 전제가 되어 있죠? 여전히 내가 있고 너가 있죠. 나와 너가 있고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런 마음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리심을 우리가 상대적 보리심, 속죄 보리심 또는 상대적 보리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상대적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틀렸다거나 뭐 조금 소홀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절대적 보리심은 뭐냐? 절대적 보리심은 나와 너가 본리 없는 공성, 공한이치, 깨달음의 세계 그 자체, 깨달은 마음, 공성을 깨달은 마음 자체를 우리가 절대적 보리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상대적 보리심과 절대적 보리심 두 개가 새의 양날개와 같이 반드시 동시에 똑같이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수행이 완성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상대적 보리심을 하고 있죠. 상대적 보리심 중에 오늘은 뭐였죠? 7단계 보리심 수행, 중생을 어머니로 보는 그 수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봤죠. 그러면 그 7단계 수행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은 또 하나는 예고편 정도로만 오늘은 해드려야 되겠네. 그걸 저번 달에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고받기 수행. 이것은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수행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했던 7단계 보리심 수행이고, 또 하나가 주고받기 수행, 티벳 말로 통렌이라고, 통렌 수행, 주고받기 수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지상정은 어떤 게 인지상정이죠? 상식적으로는 좋은 건 내가 다 가지고 싶고, 그렇지 않나요? 좋은 건 내가 다 가지고 싶고, 안 좋은 거는 남한테 주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내가 나한테서 떨쳐내고 싶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상식이죠. 그런데 좋은 건 내가 다 가지고 싶고, 안 좋은 거는 내가 다 멀리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 심리, 이 마음의 가운데는 뭐가 있죠? 내가 있죠, 뭔가 내가 지켜야 될, 소중하게 지켜야 될 나라는 게 지금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가운데. 그 나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불교에서? 그게 바로 아상이죠, 아상. 나라고 하는 상. 그러니까 그 남이 있고 내가 있는데, 우리는 이 나라는 게 있어갖고 뭔가 변하지 않는 주체로서의 나라는 게 꼭 있는 것 같다, 그죠? 있어갖고 이 나를 위해서 이 나가 상처받으면 안 되고, 나가 더 이렇게 빛나야 되고, 이런 심리가 다 있죠. 내가 행복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 있는 나라는 건 이 아상. 이 아상에 우리가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아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상, 아집. 나를 또 이렇게 애착,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아애 이렇게 말하고, 내가 잘났어, 내가 최고야 하는 건 아만. 그래서 아상, 아집, 아애, 아만, 이 네 가지가 바로 모든 그 번뇌 중에서 가장 근본 번뇌죠. 왜냐하면 이 나라고 하는 그 아집, 아상,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그 84,000 번뇌가 벌어지는 거고, 내가 소중히 지켜야 될 나라는 것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죠?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 공포, 불안감, 근심, 걱정 이런 게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될 나가 여기 있는데, 그리고 나가 어떻게 다치면 안 되고 상처받으면 안 되고 항상 뭔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 안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자꾸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점점점 우리가 괴로움의 세계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상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식의 마음을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그 본질적인 불안감, 공허감,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거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울감 이런 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방편이 바로 이 통낸, 주고받기 수행입니다. 반대로 하라는 거죠. 어떻게 반대로 하라는 거죠? 좋은 건 다 줘버리고 안 좋은 건 내가 다 받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반대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정말로 해보면은 비로소 예상하지도 못했지만은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지고 가벼워지고 밝아지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누가 바로 여러분 주위에 되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나요? 고통 속에 되게 아프다든지 사업이 안 된다든지 그런 사람이 보통 있죠, 그죠? 아는 사람 중에 한 명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앞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호흡법하고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숨을 들이쉬면서 코로 숨을 들이쉬잖아요. 숨을 들이쉴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아프다고 하면은 몸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아픈 어떤 기운이 검은색 구름으로 바뀌어서 내한테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하기 싫으시죠? 이야기 들으니까 섬찟하죠. 한번 믿고 해보세요. 잠깐 동안이라도. 그게 안 좋은 악한 기운이 검은색 연기로 변해서 나한테 다 들어오고 나한테 들어오면서 그 사람한테서는 이게 떠난다고 생각하죠. 내 코로 들어옵니다. 들어온 다음에는 내 가슴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가슴 가운데로. 그러면 가슴 가운데로 가면 가슴 가운데는 동그란 구슬이 하나 있습니다. 까만 색깔의 구슬이 하나 있습니다. 내 가슴 가운데. 이 까만 색깔의 구슬은 뭐죠? 바로 아상, 아집, 아예, 아만. 내가 나만 소중히 여기는, 나만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아집이 바로 동그란 검은 구슬 형태로 있는 건데, 이 들어온 검은 연기가 바로 이걸 치는 겁니다. 이 검은 구슬을 치면서 이 검은 구슬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얗게. 아집과 아만이 사라지면서, 왜냐하면 이걸 내가 받아들이기 싫잖아요. 그리고 좋은 건 주기 싫잖아요. 이게 바로 아집이라고. 이게 바로 아집이고 아만이라고. 그죠? 이거를 치란 얘기죠. 치면 이게 하얗게 이제 바뀌죠. 그럼 내가 이제 숨을 들이쉬고 잠깐 멈추면서 그렇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한 몇 초만 멈췄다가 그리고 이제 내쉬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엔 줘야 되겠죠. 그 하얗게 변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에너지들, 그동안 내가 쌓았던 공덕이라든지 좋은 것도 뭐든지 물질적이든 정신적인 건 다 좋습니다. 좋은 거를 내 코를 통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숨을 내쉴 때 그 하얀 색깔 빛의 형태로 해서 내 코에서 나가서 그 상대방한테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공덕을 받아서 아주 좋아진다고 상상을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어떤 보살님한테 내가 이걸 알려드렸더니 그 보살님 아시는 분이 지금 갑자기 크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태였는데 이걸 내가 하라고 알려드렸거든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리고 갑자기 좋아지더래. 그 환자가 갑자기 좋아져갖고 결국은 그 사람의 부모가 어머님이 그 보살님한테 지금 자기 딸이 이러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보살이 나한테 그 무슨 기도하면 될까요? 물어보길래 이걸 알려줬거든요. 그걸 그렇게 했더니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면서.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하면 이게 만병통치약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업에 따라서 다른 거고, 분명한 거는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데, 그게 꼭 병뿐은 아니죠. 여러 뭐 사업이라든지 뭐가 여러 어떤 종류의 아니면 우울증이나 화가 많다, 화병이 있다, 다 좋습니다. 그런 게 보이면은 그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세요. 가까운 사람부터 하세요. 우리 어머니부터. 그리고 아버지. 아까 했죠. 내가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대상으로 한 번씩 해보세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은.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게 일체 모든 존재들을 대상으로 하시라는 거죠. 그 모든 병고와 괴로움, 고통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서 그 검은 연기로 들어와서 내 가슴 가운데 있는 아집과 아의 심에 그 검은 구슬을 바꿔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좋은 공덕의 밝은 에너지를 내가 보내주는 겁니다. 박수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주고받기 또는 자타 교환법 이렇게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글로 옮기려니까 좀 애매한데 그냥 그 티벳 말로 통렌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정말로 대단한 수행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해보세요. 사실은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을 대상으로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숨을 들이쉬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괴로운 감정들, 아니면 아프다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검은 연기로 변해서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내 가슴에 있는 구슬을 치는 겁니다. 나의 검은 에너지가 내 구슬을. 그러면서 이것을 아만과 아해가 사라지면서 마찬가지 내쉴 때는 이것이 밝은 에너지로 변해서 내 온몸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나한테 받고 나한테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하시고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머니, 아버지, 친척, 친구 이런 식으로 해 나가다가 나중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해야 되겠죠. 아까 말했지만 조모모씨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도 번뇌의 피해자라고 했죠. 그 사람은 본인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런 번뇌와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슴에서 나의 암한심을 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공덕을 다 보내주는 겁니다. 호흡과 함께. 불편하면 호흡 관계없이 해도 상관없고요. 이해가 되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이해가 다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셨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거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통렌에 대해서 아주 이제 기본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알려드렸는데 다음 달에 또 혹시 제가 올 수 있으면 그때는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통렌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단계 보리심 수행 그리고 통렌의 기초에서 하면서 상대적 보리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잘 정진들 하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시고요. 회양 개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덕으로 모든 생명들이 항상 행복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며 늘 기쁨 속에서 살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소서. 네, 모두 성불하십시오.